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3일입니다. 네, 이번 주가 4월 세 번째 주간인데요. 여전히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따뜻하게 봄이 시작된 것 같은데 4월에 들어와서 비도 좀 오고 날씨가 좀 서늘한데요. 그러나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따뜻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내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주빌리 위클리 6번째 에피소드가 아닐까. 네, 맞습니까? 벌써 네, 벌써 어느덧 저희가 온라인으로 사역을 주로 시작한 지가 6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빨리 가네요. 근데 언제쯤이나 저희가 좀 대면하면서 사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자원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화요일 밤 그리고 목요일 밤에 우리 두 분이 클래스를 가르치고 계시고 저는 수요일 밤에 첫사랑반을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했는데 어때요? 온라인으로 가르치시면서 조금 장점이 될 만한 좋은 점이 어떤 것인지 또 아쉬운 게 뭔지 좀 느낌을 좀 듣고 싶네요. 네, 제자원을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그동안 계획했다기보다는 이번에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제자원을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우려하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래도 효과가 있고 전달하고 또 강의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저는 참 다행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게 이제 인원이 좀 많아지게 되면 이제 인터랙션 하는 거라든지 좀 서로 피드백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강의 중에 물론 얼굴을 보면서 이제 리액션을 이렇게 확인은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은 했는데 중간에 챗으로 질문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직접 또 음성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대화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가르치는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입장에서 쉽지 않지 않을까 어렵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많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빌립보서를 하시죠? 네.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고 계세요? 빌립보서가 사실 그렇게 긴 책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8주로 나누다 보면은 조금 적은 분량을 좀 디테일하게 이번에 봐야겠다라고 애초에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절 단위로 좀 한 절 한 절 좀 깊게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부분 일단 준비하는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있고요. 네, 들으시는 분들도 은혜가 넘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장원 전도사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사실 좀 저는 이제 한 번 했는데 좀 성도님들의 반응을 볼 수가 없으니까 좀 어려웠던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평소 같으면 좀 제자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좀 편안하게 많이 액세스를 하신 것 같아서 좀 더 두루 넓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기회를 이용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참 좋았고요. 뭐 시간이 지나면 저도 좀 온라인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익숙해지고 좀 인터랙션 하는 것도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도사님께서 가르치는 부분은 지난주에도 제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고전을 갖고 클래식을 갖고 이제 J.C. 라일의 홀리너스라는 책으로 이제 신자의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실천적인 거룩 쪽에 조금 초점을 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고 있고요. 그 책 안에 이제 좀 챕터별로 이렇게 교리를 조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책을 따라서 진도를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챕터 따라가면서 그 교리 관련된 부분의 성경 말씀도 같이 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북 리딩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하기가 사실 사이즈가 아주 작지 않으면 네. 토론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시죠? 네, 지금 첫 시간은 사실상 토론은 할 수가 없었고요. 이제 거의 이제 읽어왔다는 걸 전제로 제가 이제 기본적인 몇 가지 같이 나눌 거를 쉐어하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서로 조금 익숙해지면 그러면 이제 그룹별로 조금 나눠서 토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초반이라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사랑반인데요. 올해가 46기니까 뭐 아주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학습을 했던 건데 근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새로워요. 느낌이. 그리고 장점이라면 비교적 좀 더 충실하게 그 내용을 커버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다 보면 워낙 인터랙티브에 치중하다 보니까 네. 그 순간순간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을 많이 얘기하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 계속 풀다 보니까 사실 진도는 좀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커리큘럼의 흐름보다도 그냥 그날 어떤 좀 핫 토픽을 나누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냥 그 교재를 앞에 놓고 일방적으로 쭉 가고 이제 마지막에 한 15분 질문 시간을 나눴는데 질문도 굉장히 날카로웠고 네. 어쨌든 그 진행하는 것도 나름대로 좀 내용을 조금 더 의도적으로 커버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강사가 얼굴을 딱 스크린에다 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집중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피드백도 있죠, 사실상. 네, 생각했던 것보다 이거는 젊은 분이 아니라 예, 굉장히 처음에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분이었는데 나중에 한번 하시고 나서 피드백을 주시기를 너무 집중이 잘 됐다. 이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또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참여도라든지 네. 참여도라는 건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가 뭐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참여도가 높으시고 출석률도 좋으신 것 같고 뭐 장단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좀 어떤 클래스는 조금 더 인터랙티브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은 계속 들어요. 예. 예. 네, 그래도 얼굴을 어쨌든 보이면서 강의를 듣고 또 하고 한다는 자체가 어쨌든 온라인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말 그대로 이제 한 5, 6주 막 지나가는데요. 6주째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약간 느낌이 조금 지친다라는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아셨는지 많은 교우들이 전화도 주시고 또 아주 격려가 되는 카톡 또 이메일도 주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많은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좀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요. 그 교회 캠퍼스에 저희가 나무를 몇 그루 심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전혀 잎사귀가 나지 않고 반응이 없는 나무가 한 몇 개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는 리플레이스를 하기로 했는데 그 20주년 기념 식수한 나무가 있어요. 아메리칸 더그우드라고 아주 이쁜 꽃을 피우는 더그우드로 알고 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잎사귀만 나고 꽃이 안 펴요. 분명히 작년에는 꽃이 몇 개 폈는데 많이는 안 폈지만 근데 아직도 좀 이게 잘 세련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잎사귀는 제법 났는데 꽃이 하나도 없어요. 꽃봉오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원인이 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식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면은 내년에는 꽃을 피울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모르죠? 네, 할 말이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근데 날씨가 조금 추워서 그런 인터넷을 좀 찾아는 봤어요. 찾아는 봤는데 솔직히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해를 좀 많이 못 봐서 그럴 수도 있다. 또는 어떤 종류의 나무는 해를 너무 봐서 그럴 수도 있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거네요. 그리고 걸음을 좀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도 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잘 캠퍼스 못 오시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한번 관심 갖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탁소들이 사실은 이제 문을 많이 닫으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좀 축소해서 시간을 운영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마스크를 만드세요. 이분들이 다 그 재봉에 기술이 있으시니까. 엑스포트들이시니까.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봉사 차원에서 하시다가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은 손이 딸릴 정도다. 그래서 하나에 이제 개당 얼마씩 이제 저렴하게 판매를 하시는데 제가 좀 더 많이 받아도 될 것 같다. 핸드메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순발력 있게 적응하시는구나. 사실 저희도 이 세탁업을 하시는 가정에서 재봉으로 마스크를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많이 만들어 주시고 또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마을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다 일일이 메일링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이든지 좀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외로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남은 시간에 그 에스겔서 지금 말씀 묵상하는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좀 나눠볼까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집에서 말씀을 이렇게 매일매일 잘라서 그 매일 성경 본문대로 묵상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아마 새벽 기도회 시간을 녹화한 것 온라인은 사실 라이브 스트림을 하지만 그 시간에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또 나중에 보시기도 하시는데 거기에 좀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난 주간에 나눴던 말씀 중에 특별히 로스와 메섹과 두발과 고왕에 대한 이야기, 그 침범에 대한 이야기를 38장과 39장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틀에 걸쳐서 한 거죠. 사실은 어제 오늘 이렇게 묵상한 내용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거 좀 프로세스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호성 목사님이 어제 그 새벽에 인도하실 때 이 내용이 앞부분과 뒷부분과의 연결고리가 좀 없어 보인다. 왜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죠? 어떻게 푸셨어요? 네, 이렇게 원래부터 말씀을 좀 볼 때 맥락의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읽는데 에스겔 38장, 39장 그리고 사실 다른 예언서에도 이러한 예들이 조금씩 있긴 한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올까? 앞에 이야기랑 끊어지는 것 같고 뒤에 이야기하고도 조금 연결이 쉽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이런 말씀들이 여기 있다 해서 출발을 했고요. 곡이라는 어떤 민족 또는 나라 이 나라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와서 연합군을 조직해서 쳐들어와서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들을 다시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는데요.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사탄의 최후 멸망 사탄의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완전한 멸망 때 또 등장하는 이제 단어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 요한 사도는 에스겔 38장, 39장을 인용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유대 묵시 문학에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38장, 39장이 예언된 이 내용이
종국의 그 종말의 때에 종말적 전쟁. 예, 그때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종말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요한 사도도 그것을 보면서 이제 자신이 본 환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이제 종국에 펼쳐질 일이 에스겔을 통해서 아직 이스라엘로 회복이 안 된 이 백성들에게 종말의 이야기가 그림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려주셨다. 예, 저는, 사실상 백성들이 회복은 다 안 됐지만 네, 이미 37장에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로 회복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통일의 메시지도 주시고 결국 백성이 회복될 것이고 이제 38장의 전제는 회복된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거대한 침범군으로 인해서 극심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 내용이 정말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 말씀드렸지만 37장까지는 백성들의 회복이고요. 그리고 이제 40장으로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백성들과 함께 있는 성전의 이미지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이 거대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읽으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38장, 39장에 보면은 이 전쟁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그 언급들이 있고 네. 이제 지난주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몰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었던 이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의 방법은 이제 백성들의 회복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거대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심으로써 그 전쟁을 통하여 끝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몰락하고 고난에 처했던 그 이유, 이들이 유배되고 흩어졌던 이유가 하나님의 약함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느부갓네살에게 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유배됐던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나 또는 아수르의 경우겠죠. 그 북왕국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충분히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다라는 것을 만백성이 보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아마 39장 뒷부분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네.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이제 종말이라는 시점으로 끌고 가서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그 놀라우신 능력들이 실패하거나 작아지거나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한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종말의 그림을 이제 성도로서 이렇게 볼 때마다 종말의 그림이 확실할수록 소망이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당장에 지금 내일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 너무너무 중요한데 당연히 근데 내일을 소망으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라는 그 분명한 그림이 이제 종말의 그림은 이제 마지막까지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다. 정말 만국이 다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이 백성들도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 하나님이다. 자기 하나님인 줄 알리라. 오늘 말씀 중에 있는데요. 39장에. 자기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그게 이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아직 완전한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때에 이 그림을 붙잡으면서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지라는 소망이 굉장히 확실해지는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그러면 목사님께서 사실 지난 주일에 설교하실 때 잠깐 언급하시기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이 부분의 어떤 곡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원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원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예, 충분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뭐 좀 더 우리가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그 부분이 분명히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조금 더 이제 적용적인 입장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을 이와 같이 큰 위기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예고를 하시는 것일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38장 16절에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곡이라는 왕의 이름이죠. 연합군을 이끌고 있는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대한 백성, 군사들을 이끌고 내 땅을 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기 땅을, 자기 백성을 이렇게 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고를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허락하시는가? 이 질문이 여전히 밸리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희가 교회로서 또 개인으로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뭐 이 질병의 확산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성도들도 그 안에서 지금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겪는 특별한 환난도 있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 질문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고난의 마지막이 우리는 결코 실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약속 내에서, 그렇다면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 같아요. 우리가 1차적인 질문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망하겠느냐 살겠느냐라는 질문이 1차적인데, 그 1차적인 답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주는 안에서, 그러면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 건가라는 부분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한 가지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전쟁 또는 이제 어떠한 이스라엘의 이제 고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한다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악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결케 하시고 그 땅을 정결케 하실 것이고, 이런 의미들을 보면서 우리가 애를 써가지고 내가 그러면 회개할 게 뭐지? 내가 잘못한 게 뭐지?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고난 중에서 어떤 성령님의 좀 우리 마음을 깨우심, 그리고 어제까지는 말씀이 잘 안 들렸었는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하게 하게 하시고, 만국에 알리시겠다는 것은 결국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을. 그래서 그 정결케 하심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여성 목사님께서 사실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문제는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씨름을 많이 하고, 수많은 철학가들이나 사상가들이 항상 좀 problem of evil이라고, 이제 왜 사람의 삶에 이런 이해하지 못할 고난들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는데, 네, 이 시점에서 이제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물론 그 고난 중에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보이는 고난들도 있고, 이제 우리의 죄 회개를 이제 부르는 그런 고난들도 있지만, 근데 정말 답이 없는 고난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결국에는 욥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 가운데 이렇게 두시면서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나 여호와가 누군지를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정말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이신 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론 그게 단편적으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주권적인 일하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본문 안에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텐데 내가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순종하겠는지, 어떻게 네가 이 상황에 반응하겠는지 내가 그걸 좀 지켜보겠다. 그게 그런 요소는 굉장히 시사되는 부분이 적고, 뭐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좀 적고, 반면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가, 어떻게 빚어 가시는가, 거기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욥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욥기는 이제 지혜서에 포함이 되고 또 일종의 그 고통의 어떤 쉬운 답을 준다기보다는 고통의 미스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상적인 것만 봤을 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 위의 역사는 지금 어떤 그 주권자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영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약간 그런 시야로 욥기를 쓰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완전히 벗어버린 상태에서 벌어지는 현상만 봤다면 욥의 세 친구처럼 너의 문제야라고 지적을 한단 말이죠. 네가 왜 이렇게 반응하지? 이제 문제다. 근데 사실상 하나님이 욥을 빈디케이트 하는 거잖아요. 끝에 가서. 그런 욥은 말 그대로 그 순간을 독백하듯이 자기의 아픔을 계속 리사이트 하면서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고 언젠간 내가 그 앞에 서겠다라는 그 고백밖에는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 때 이것이 뭐 백성들을 좀 더 단단하게 하시겠다든지, 뭐 그들이 진짜 잘못한 걸 다시 뉘우치게 하겠다든지 이제 그런 그림보다는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데,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연의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전쟁은 다 끝났는데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 적군들이 가져왔던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들, 방패, 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죽은 시신들. 근데 몇 달 동안, 7해 동안, 몇 달이 아니라 7해, 7 years 동안 다른 땔감이 필요 없이 그것만 때워도 사는. 그래서 수많은 무기들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7달 동안 이제 죽은 시신을 매장해야 되는 이건 뭐 진짜 이걸 어떤 스케일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결국은 백성들이 그 적군의 무기를 불태우면서 또 적군의 시신을 땅에 매장하면서 끊임없이 그 일을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묵상되었을까. 이 거대한 승리를 이스라엘이 맛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묵상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39장 22절에 나오는 그 말이죠.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다. 유일한 반응이 있다면 They will know that I am their God.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볼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들과 또 성도들이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어떤 분들은 한 달 앞, 두 달 앞이 굉장히 걱정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하여튼 뭐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삶이 스트러글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정답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현실의 거대함을, 우리가 훨씬 더 거대한 어떤 하나님의 현실 아래 우리가 좀 있다.
나의 작은 왕국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그 나라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 그 사실 어떤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저희는 거기에 되게 매몰되기가 쉽잖아요. 나의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이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 그 영역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영화의 기법을 쓰자면 이제 어떤 한 개인의 이렇게 카메라 초점을 맞췄다가 이제 전체 우주적인 스케일에서 이 사람을 볼 수 있게 그 우주 전체를, 이 공간을 전체를 다스리는 분이 누군가, 그 흐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위안이 되고, 나의 지금 내 머리로 해결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다 해결이 언젠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었는데요. 바울이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죠. 이제 복음을 변호하다가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어떤 자기 상황에 따른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상황 중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 분명해서 나는 기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일반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인데, 근데 이 거대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거대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고 그 구원이 나에게 너무 확실하니 나는 지금 고난에 처해도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나는 나의 어떤 것도 나의 이 구원을 흔들 수 없다는 그 분명한 확신. 근데 그거는 정말 편협한 그리스도적 이해가 아니라 이러한 진짜 거대한 하나님의 자기 주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기쁨은 만들어낼 수 없고 고난을 이길 힘을 어떻게 애쓴다고 갑자기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거대한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고난을 이길 힘, 또는 이 고난 중에 어떤 우리의 기쁨, 확신, 이게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고 연결도 되고, 아까 사실은 제가 언급했던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전쟁을 통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의 고난이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답이 금방 안 오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이제 이 고통에서부터 좀 놓아주세요. 제발 이 걱정 좀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답이 빨리 안 올 때 사실 우리 속에 들어오는 어떤 스트러글은 우선은 하나님이 케어를 안 하시나, 또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실존적으로 느끼는 이제 문제인 거죠.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승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통해 가지고, 도저히 상상을 초월했던 승리를 통해 가지고 그 앞에 있었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이 되는, 그러니까 그날이 와야 되겠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를 대적하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내려와라, 네가 정말 구원자라면 내려와라. 근데 주님이 내려오지 않으시잖아요. 그 주님이 겪는 고난의 입장에서는 정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처절한 시편 기자의 그 울부짖음을 예수님이 울부짖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셨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증명하는 것은 그 앞부분의 문제는 죄에 대한 해결 방책이었지 절대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다 올바른 방법으로 결말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그 신앙을 갖고 종말적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 속에 너무 극한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거기에 함몰되기가 너무 쉬워요. 안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당장 힘들으니까 근데 좀만 참아보십시오라는 말이 안 나오죠. 또 어떻게 보면 딱 그 지점이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뉘는 부분이 또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문득 드는 질문이, 물론 크리스찬들도 이제 그런 상황에 굉장히 스트러글하고 어려워하지만 만약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일로 씨름하면서 그게 이유가 돼서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런 걸 허락하신 하나님이면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어떻게 어프로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 경우에는 이게 너무나 흔히 듣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냥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믿지 않아. 근데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난 도무지 납득이 안 돼서 하나님 안 믿기로 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질문이 드네요. 당장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은 심파테릭하게 그분의 어떤 아픔을 들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궁극적인 답은 하나님을 당신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넌센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만 믿겠다는 것은 결국 나를 믿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unknown,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걸 믿겠다는 거고,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그것을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말 달콤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확증시켜 주시는 그 일은 하나님 편에서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성령님께 이 상황에서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더 굳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부수시고 소프트하게 하셔서,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셔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되겠죠. 궁극적으로 진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떤 지적인 디베이트에서 승리해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제 성령님께서 정말 누가 봐도 안 변할 사람이 변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다 된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이렇게 또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양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경험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관찰하더라고요. 불신자 분들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싸우겠다 하시는 분들 말고, 그러니까 니들은 어떻게 사는데? 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관찰하시는 분들에게 성도의 삶이란 참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난을 어떻게 당하는지를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쟤네들은 왜 고난을 저렇게 대하지? 뭐 카타콤 뭐 그런 어떤 핍박 중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선배들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가 자기 자신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보여지는 삶이고, 성도들은 정말 빛과 소금으로 보여지는 삶이라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의 도구로서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또 분명히 일하실 거고. 사실 전도나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 한 가지 실수가 뭐냐면 논쟁에서 이기는데 사람은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speaking truth in love라는, 그러니까 love의 파트가,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것이 없이 무작정
논쟁적으로 이긴다고 해서 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받아들이는 변증적 방법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님께 의지하는 게 넘버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실 때 모든 말의 의미가 사실은 실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예. 에스겔서 묵상이 사실은 좀 타임리한가, 지금 이 상황에 우리에게 적절한가라는 질문을 좀 하면서 읽었는데요. 이번 주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난해한 말씀처럼 들렸는데, 처음에는 읽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나누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구나. 오늘 촬영하기 전만 해도 이렇게 풍성할지 몰랐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거의 매주 그렇지만 제가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적절한 배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절대로 힘의 불균형의 결과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 사이에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원래 제가 좀 말이 많아요. 여러분 힘 많이 내시고요. 그리고 저희도 매주마다 사실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는 뭐 하지? 이제 이 질문이 있는데 기발한 아이디어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하여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잘 숨어 계십시오. 그리고 불가피한 외출이 있을 때는 또 마스크도 쓰시고 이 손 소독제도 좀 많이 사용하시고 저희들 잘 넘깁시다. 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